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등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좀 찾아줘 봐요. 자,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을 있었어.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왔어요. 선지자 노릇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종들이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 나왔어요. 그보다 더 많은 권능까지 나타났어. 그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에? 말씀 보면은 천국 갔겠죠? 지옥 갔겠죠. 왜? 주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 쫓아낸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 응답받아. 하나님의 도와주는 역사가 체험이 돼. 이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능력이 덜 나타나. 체험 덜 해. 그런데 이들이 지옥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지옥 간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알았으면 무슨 법으로 사는 거야? 자기 법으로 살아. 자기 법으로 살아. 내 방법,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 거야. 아무리 능력을 행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볼 때에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의 법으로 안 살으니까 주님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다 중요하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 진짜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한테 완전히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죄의 근원, 죄의 근본, 죄의 역사, 죄의 결과, 죄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죄를 대해서 이기는 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거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만 가지고 자기를 속여. 마귀한테 속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는 줄 알아. 그러나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말해.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거 아니고 능력 나타냈다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니고 기도응답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큰 역사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불법이다 그 말이야. 죄는 불법이야. 불법이 뭐냐? 내 법으로 사는 거야. 내 법. 내 법으로 살면은 주님은 도저히 나를 인정 안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선 정말 우리에게 구원도 가르쳐 주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 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맞아요. 말은 맞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죄를 져. 자꾸 져.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를 자꾸 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쳐. 그러면은 나는 믿는 것 같으면 주님이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믿는 거야.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참 8과에서 말해주는 죄, 이 죄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우리는 이기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전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의 눈을 뜨게 되고 은혜의 눈을 뜨면요, 보이는 게 두 가지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 왜냐면은 내가 깨끗할수록 더러운 게 보여지잖아. 하얀 옷을 입었어. 하얀 옷을 입으면 여기에 무슨 먼지가 탁 티가 떨어져 묻었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까만 옷을 입었다, 먹물이 떨어져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다는 거야. 그럼 깨끗해지면 뭐라 해야 돼? 죄가 보여야 돼. 아, 이게 죄구나.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삶이 숨이 끊어져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생명의 관계고, 하나님을 볼 때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면은 관계가 끊어진 걸 하나님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을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어. 맞죠? 우리 해방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그날 심장마비로 탁 죽으면은 괜찮아. 왜? 죄 안 졌으니까.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살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으로 살고 내 법으로 살고 내 형편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뭐예요? 다시 깨끗이 씻겼던 돼지가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와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 훈련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줄어들어야 돼. 8가지로 6가지로 5가지 점점 줄어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거지. 변함이 없어. 똑같아. 말로는 구원받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승리해야 될 대상자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를 다 담당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원죄에서는 해방받았어. 해방받았는데 원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점점 죄에 대해서는 점점 이겨나가는 훈련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고 거짓말 안 해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왜? 워낙 우리는 죄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 아멘?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면은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은 뭘 알냐? 죄라는 게 뭔지를 자꾸 알아야지만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다. 이 죄의 세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사탄의 본질이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야, 체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 먹는 것도 그렇고, 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법도 진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여기 2번 죄인은 유전한다라는 데서 첫째 작은 1번은 인간의 타락한 소질을 통해서 죄가 유전한다. 여러분, 죄가 유전을 합니다. 죄가 유전을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와요. 아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9명이 나와. 그런데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이 8번 나와. 에녹이란 한 사람만 살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다는 말은 뭐냐? 죄의 유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의 유전을 우리는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7절 성경 나오죠? 있어요 없어요? 김당nun 이거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없어? 다 외워? 이거 다 있죠? 아니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 외운. 자, 미리 준비를 해야지. 잘 목사님이 이걸 한다고 다 준비를 하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기억을 하지. 자, 여기에 고린도서 15장 40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읽읍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해. 아담은 흙에서 나와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유전을 시키는데 둘째 사람이 누구요?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둘째 사람인 아담을 믿어 우리가 쭉 유전에 태어났어. 근데 예수를 믿게 돼. 그럼 뭐가 됩니까?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 족보로 옮기는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야. 호적이 예수님 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된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냐?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전되는 죄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 족보로 옮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냐?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래요. 양자 삼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없어. 그럼 고려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아담으로 받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저 내 속에는 죄의 습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체질상 죄 짓는 체질이야.
생각하는 것도 죄, 마음먹도 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죄. 아유, 진짜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것 마냥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해. 진짜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여기 다윗도요, 시편 51편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다윗이 왜 이 말인 줄 알아요? 이 51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이 우리아 밧세바가 다윗에게 통지하기를 왕이여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아기가 뱄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 다윗이 큰일 났어. 남편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나려고 한 게 뭐냐? 우리야 빨리 불러라. 특별 휴가다. 특별 휴가. 너 가서 특별 휴가로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야를 보내서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어 자기가 뵌 애에 대해서 싹 빠지려고 했는데 이 우리야는 우직하고 미련한 놈이 그 아내에게로 가질 않은 거야. 그 성내에서 자기 동료들하고 지내면서 아내한테 안 가는 거야. 다윗의 생각하고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 사람아 자네 아내한테 가야지 왜 안 가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느냐 왕이시여 내 동기들이 지금 참 이슬 맞고 고생하며 적진하고 싸운 내가 어떻게 아내한테 가서 함께 즐기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동참해줘. 세상에 미련한 놈도 저거 어디 그런 우직한 우리아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돼 안 돼?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다시 귀대시켰어.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 보냈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맨 앞장 전쟁에 세워라. 그리고 우리아가 막 싸울 때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해라. 세상에 왕이요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성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고요. 다윗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해서 우리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밧세바는 과부가 돼. 과부가 되면은 이제 그를 간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억지로 과부 만든 거야. 다윗이 뭐 주세요? 간음죄 저질렀지, 살인죄 저질렀지. 두 가지 죄는 무슨 죄야?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 동네에요. 부자가 사는데 양을 100마리나 데리고 사는데요. 그 옆집에 가난한 농부가 양 한 마리 가지고 진짜 그 양 사랑하며 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요. 이 부자가 그 가난한 데 가서 너 나한테 빚진 거 못 갚았지? 빚 대신에 양 내놔. 양 뺏어다가 손님 잡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죽어야 되고 그 사람 4배나 갚아야 되겠다 율법대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단 선지가 왕이요 이게 비유인데 당신이요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뺏어다가 간음죄 지고 살인죄 당신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양심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니까. 왜? 나단 선지자가 안 건 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기도한 거야.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건 뭐냐?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가 죄를 유전받아 우리 어머니 속에서부터 그런 죄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참 묘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볼 때 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 왕 제목이구나,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장을 보지 말고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그러면서 7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거야. 이세 영감님, 당신 아들 다 왔습니까? 아니요, 막내 있는데요, 막내는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은 8번째인데 양을 치고 있으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기름 부어준다 그랬는데 오라고도 안 그랬어. 아니, 아버지가 막내를 얼마나 이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경에 없는데 다른 문서에 보면은 이새가 그 자기 아내의 몸종, 그 종의 그 여인을 탐해가지고 난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정실 자식이 아니고 뭐요? 서자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아들로 치지도 않고 양치라 그러고 이 아들 7만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세운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또 형들이 골리앗 장군 싸우는데 심부름 갔을 때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동생 왔네. 그래, 또 먹을 거 갖고 왔으니까 야, 수고했다 그래야 되잖아. 욕하고 있어 형들이. 그거 보니까 뭐야? 틀림없이 서자야. 이거 저기 동생이 아니야. 그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니 다윗은요, 이상하게 남의 아내였던 여자들만 또 좋아하네. 나발에게 있었던 아비가일 아내로 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삼고, 이런 거 보면 뭐요? 거기에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죄,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속에 내가 거기서 잉태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뭘 보는 거냐? 다윗이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보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살았어, 안 믿고 살았어?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랐을 때에, 살았을 때, 우리를 낳았을 때에 우리 속에는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유전되어 있는가를 알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초부터 어떻게 보냐? 나를 보는 눈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봐야지, 내가 깨끗하고 떳떳하고 잘났고 뭐 잘한다 그런 식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아직도 은혜 받고 있지만도 내 속에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를 많이 생각한다, 내 속에 습성이 있다. 이걸 인정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영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거 봐도 정죄하지 못하는 겸손한 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세가 되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유전되는데 그 유전된 부모의 죄, 모든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죄의 본질을 알아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잡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은 타락한 소질을 통해서 유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도 된다. 여러분, 자연, 지금 우리 인간들이요, 이기주의로 인하여 막 화석 연료 떼고, 또 막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자연 오염시키고,
우리 성도님들 말이요, 그 저기 물티슈 있잖아요. 이 물티슈가 종이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안 썩어요. 그리고 물 속에 가도요,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 진짜 애국자가 되려면 물티슈 쓰지 말고 걸레 써야 돼, 걸레. 이 물티슈가요,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화장실에 놨다가 이게 저 정화조까지 내려가면서 썩지를 않아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야. 정화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자연에 썩지 않고 계속 자연을 오염시키고, 이 플라스틱 상태가요, 바닥 고기들 얼마나 많이 오염시키고 막 죽게 만든지 심각한 거예요. 그러지. 빙하가 막 녹잖아요. 홍수가 쏟아지고 또 딴 데는 가뭄이 와서 비가 몇 년 안 와서 그 어마어마한 호수가 바닥이 다 들어.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냐? 인간들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이런 건데, 이게 다 뭐냐? 죄의 역사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 창세기 4장 17절부터 봅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아담의 6대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전쟁의 무기도 가인의 후손에서, 세상의 문화도 가인의 후손에서 다 나눔 가운데에 여기에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 조상 가인을 죽였을 7배의 저주지만 나는 77배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떳떳함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자랑하는 그만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원래 사람들이 죄는 숨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죄를 법으로 정해서 사람들 앞에 다 같이 하자는 법을 하는 운동이 나와. 그게 뭔 줄 알아요? 동성애.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는요 가장 더러운 죄야. 죽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떠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자들끼리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해. 이건 뭘 말하냐? 완전히 막 다른 죄악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야. 부끄러운 죄를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그걸 합법적으로 안 해주면은 후진국이야. 왜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되냐? 유엔에서 동성애를 인권법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 유엔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엔의 결정에 따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완전히 사탄이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의 역사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죄는 점점 번성하고, 죄가 번성해서 죄는 정상으로 여겨지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역사를 계속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역사다. 그러면서 사탄은 어떠냐? 세 번째, 교육을 통해서 유전한다. 사탄이요, 교육을 통해서 이 죄를 유전시킨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속성 알죠? 거짓, 욕심, 살인. 모든 죄의 성격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죄, 성경에는 모든 죄의 습성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어.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그게 다 뭐요? 살인죄에 들어있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게 죄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경쟁의 살이, 그게 이게 다 사탄의 영향 속에서 사탄의 교육, 사탄의 모방을 통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지는 세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부활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부활의 복음을 희석시키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 세상 풍습을 만들어가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여기 에베소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으니까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공중권세잡을 따라가고 이게 다 뭐 욕심으로 따라가는 게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영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죄의 대가가 나와. 죄의 대가. 죄의 대가, 첫째 죄책, 양심의 가책, 정신분열. 자,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내 속에서 나를 고발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계속 내 양심을 찌르잖아요. 양심이 이렇게 나를 고발하고 그러는데 자꾸 나쁜 짓을 계속 지면은 양심이 두근두근 하던 것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이제 그걸 보고 뭐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죄를 알게 만들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죄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냐? 죄를 짓고도요,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런데 죄를 이제 졌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 주지요. 용서를 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또 용서받으니까 또 죄죠. 그러면은 또 용서해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3, 14절 좀 찾아줘요. 3하. 요게 이제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 14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받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어.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회방할 거리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가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사탄이가 옳았구나. 너 됐다. 나한테 건수 잡혔다. 그렇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가 다윗을 죽도록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 그 사건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 그 이름이 좀 이상해요. 암놈이 아니고 암논.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 계략을 베풀어. 너 병들었다 그러고 누워있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맏아들이 병들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병문안으로 온 거야. 야, 너가 어떠냐? 그래, 어떠냐? 아이고, 아버지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먹어야지 힘나지. 아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는데요. 우리 저 여동생 다말이가 좀 와가지고 나 좀 먹을 것 좀 만들어서 주었으면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 다윗이 다말에게 야, 너 오라버니 가서 뭐 먹을 것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먹을 걸 과자를 다 구워가지고 하니까 뭐래요? 다 나가라 그러고선 다말이가 준 것을 먹겠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을 때에 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게 자식에게로 사탄이 역사서 자기의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죄책으로 이제 사탄이가 다윗의 집안을 들쑤시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다말을 그 다음에는 이제 상사병 걸리게 그냥 그거 정욕을 채운 거로 해결돼서 쫓아내 버린 거야.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봐도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2년이 지난 거야.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거든. 자기 밑에 동생.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 깎을 때 거기서 큰 잔치들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 우리 양털 깎는데 좀 오세요. 야, 바쁜데 내가 뭘 가냐. 그럼 형님들도 오고 다 동생들도 와서 형제들 축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 보냈단 말이야. 그게 술 막 먹고 막 잔치한데 자기 종들에게 뭐냐. 내가 딱 신호하면 니들 일제에 달려들어 다른 사람 놔두고 암논 죽여버려라. 그게 딱 신호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살인죄가 되는 거야. 그런 죄로 인하여 시작되는 게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음에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게 뭐요? 사탄이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후궁들을 옥상에 놓고 아이도벨에 의하여 모든 백성에 보내서 강간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죽이겠다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난 다윗에 나타난
그 진노예요. 근데 이것은 사건인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걸 아니까 자기도 이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제사를 드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안 받다는 뭐요? 내가 너를 용납 안 한다 그 말이거든. 혹시라도 이 양에 문제가 있나, 양을 다 살펴가지고 또 다른 양을 또 잡아들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양이 피를 통하여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데 그래도 또 안 받는 거야. 아, 이러니 다윗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걸 너무나 철저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가운데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들이라 그런 거지 아느냐. 죄 없는 짐승이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죽으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짐승만 계속 잡아주면서 죄 져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너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이 친히 내 몸으로 너를 위해서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때에 다윗이 뭘 깨닫냐. 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신 분이 다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란 것이구나 알게 만드는 거야. 그것을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깨닫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하고 40편에 나오는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용서받으려고요, 시편에 보면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요가 떠내려갈 정도가 되고 요가 썩을 정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죄는 쉽게 짓지만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 네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아픔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요,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짓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경우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은 죄는 달콤한데 그것을 사탄이가 딱 잡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보여지면요, 무서워서 못 짓는 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라 그러지만 실제 우리 자신이 죄 짓는 건 뭐냐? 좋으니까 짓는 거야. 나를 위해서 짓는 거야. 유익이 되니까 짓는 거야. 거짓말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욕심도 나를. 근데 그게 달콤한 뭐요? 사탄이 주는 미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묶이게 되면은요,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죄에 묶이게 되면 사탄의 종로로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어떻습니까? 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영으로 지은 본질적인 죄는 예수 믿어 호적이 옮겨짐으로써 해결되는 죄가 제일 큰 해결되는 죄예요. 그 원죄예요. 두 번째는요, 내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습성, 부모로부터 들어있는 내 유전. 우리 뭐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가족병, 가족. 부모들로부터 무슨 당뇨병이 있나, 고혈압이 있나, 뭐가 있나, 그게 뭐예요? 가정의 병, 그게 죄란 말이야. 죄의 세력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내 몸속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정관념의 죄가 있어요. 이런 모든 건 빨리 씻어나가는 죄가 뭐냐? 씻어나가는 행위가 신앙훈련이에요.
빨리 없애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탁 잡고 있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영적으로 몇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벗어나지 못해, 습관으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 다윗에게 하네요. 자,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봅시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게 이 고백이요. 다 같이 시작.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회개하는 내 마음, 그걸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 죄라는 것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야 돼. 내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가 어떤 나쁜 습관, 어떤 나쁜 개념, 어떤 나쁜 것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게 있나 없나 자기를 자꾸 보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상쾌한 레몬은 베이킹소다를 더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에서 선한 싸움이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정말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